동안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 이 로젠베르그라고 하는 유대인 가족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빠, 엄마, 형,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와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들은 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포로들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작업 현장에 나가서 매일같이 자신이 해야 될 몫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 남편 왔는지 아내 왔는지 큰아들이 있는지 작은아들이 있는지 이렇게 가족들을 확인을 하면서 하루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되면은 이 로젠베르그의 네 가족들은 노동 현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집이 아니라 수용소로 들어왔는데 수용소로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큰아들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어디 아프니?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네 동생이 보이질 않는데 네 동생 어디 있어? 라고 물으니 그제서야 큰아들이 울음을 그치고 동생 붙잡혀갔습니다. 독일군이 동생 일 못한다고 동생 붙잡아갔어요. 그럼 네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도 같이 붙잡혀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왜 붙잡혀갔느냐? 물었더니 동생이 너무 두려워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일 마치고 돌아왔던 엄마가 보고는 그 작은 아들을 다독이면서 울지 마라. 겁낼 것 하나도 없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너 안 떠나.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가자. 엄마가 같이 갈 테니 불안해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서 지금 엄마하고 장애가 있는 동생이 독일군에 붙잡혀서 독가스실로 지금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큰아들이 울먹이면서 그 아버지 로젠베르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에 남아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그런데도 자녀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막 두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자. 엄마가 함께가.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엄마가 같이 가잖아.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높이 이렇게 추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그 14절 15절 내용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돼서 요즘도 보면 병원에,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병원에 가보면 이 지팡이 같은 것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달라붙고, 대구 가톨릭 병원에 가면은 그게 있고, 이게 뭐냐? 이게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케리케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케리케이온은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으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근거해서 시작된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이제 거쳐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러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여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이 생기고 막 원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은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직 충분히 먹을 양식도 있고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가시같이 생긴 만나라고 하는 음식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체험해서 물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식물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만나도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불뱀을 출동시킵니다. 그 불뱀들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막 물어. 그래서 독에 막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막 퉁퉁 붓고 고통을 호소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리치시도록 끝내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요청을 수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가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뱀한테 물렸으면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지. 뱀에 물려서 퉁퉁 붓고 독이 온몸에 퍼져 지금 신경계를 자극하고 호흡계통을 자극해서 죽도록 만드는데 그깟 노스로 만든 불뱀 장대 위에 매달아놔도 뭐 쳐다본다고 낫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증거하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의 선을 뛰어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못 믿으면 아직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노뱀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 어디에 나와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못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신앙으로 고백하며 바라볼 때 죽어야 될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한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낮에 찾아오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나 봐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자기가 누군지 노출이 되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아마 걱정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고민을 지금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도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을 찌르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찔림이 없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찔림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찌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아픈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읽어요. 피해간다니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교회 와서 좀 은혜 받으려고 했더니 목사가 막 은혜는 그냥 막 때리는 설교를 하네. 아파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다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도덕적인 교훈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려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냥 위로받으려고 그냥 내가 뭔가 일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자기 자신에게 뭔가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그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 그 교회 가니까 밥 맛있더라. 그 교회 가니까 복지가 좋더라. 그 교회 가니까 막 사람이 좋더라. 이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을 섞어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분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수용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이 본주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대, 알제 이러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가짜 사랑을 얼마나 남발을 많이 하는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를 한번 보여다오 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증거예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애정, 동족 간의 정, 이런 사랑, 스톨게의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정의 관계, 필로의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인 행사를 하신 희생적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요를 받아서 하신 사랑도 아니에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사망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종교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피조물을 사랑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강둑에 모여서 연을 막 날리고 있어요.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연 날리기를 막 경기를 하듯이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가던 남자 한 사람이 아이들이 연을 열심히 재밌게 막 날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애는 쟤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가 있는 애인데 그 애도 연을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내가 보기에 시력을 잃어버린 앞을 못 보는 애 같은데 맞니? 예, 맞아요.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연을 이렇게 잘 날리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가 지금 연줄을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 연줄이 팽팽한지 느슨한지를 보고 내 연이 지금 힘차게 하늘을 솟구쳐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지 바람을 지금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바람의 힘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지 내가 그거 보고 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앞을 못 보면 연이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하늘을 날고 있는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고 연 날리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연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이 지금 잘 날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이걸 지금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에 붙어 있는 실과 같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내 편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줄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늘은 성찬식 때문에 많이 지나서 마지막 하나를 더 하게 되면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이전의 사람의 모습,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중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실상이 뭔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그 중에 서기관들,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폼 나는 거예요. 거룩해요. 옷도 거룩한 옷을 입고요. 말하는 것도 거룩하게 말하고요. 기도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헌금 생활 칼같이 합니다.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흠잡을 데 없이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속을 보시는 거예요. 속.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폼나게 멋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안에는 세속적인 욕심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자신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노는 무리가 어울리는 부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어두우니까 이 사람이 속이 검은지 속이 흰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지 분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도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막 욕바가지를 얻어먹는다니까. 그게 뭐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이 빛으로 나가면 드러나기 때문에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두움 속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야 자신들의 이중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가지 않고 어두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르게 아시고 질타하시고 책망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에 게시된 구원에 관한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람이 죄 사함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거나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의를 행하는 것,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이런 신앙인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행위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만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앙으로 실천하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수반이 돼야 된다고요?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막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말은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삶에 있어서는 전혀 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생활 속에서 나타난 자기의 행동이 부조화가 되잖아요. 이거 믿음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이단 교리에 빠져있는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는 것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만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 가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신다. 구분하신다. 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방 전도를 잘하는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 팀이 한 번씩 시골에 있거나 작은 규모의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해도 자기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오질 않아요. 근데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팀들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시골이나 작은 규모의 그 소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인 줄 단번에 알잖아요. 그러면서 외지인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꼭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외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아이고 예 고생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면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형님이 장로님인데 우리 형님 꼬라지 보면 내가 교회 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짓거리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난잡하고 골 때립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에 내가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내가 왜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튕겨내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미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미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싶다 이 말이야.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나는 믿기 싫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기는 가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가짜 신앙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예수 아이고 저 사람 꼬라지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그래서 이 전도하는 박 집사님이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예수 믿기는 걸렸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형 장로 때문에 예수 믿는 동네 장로 때문에 지금 이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네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이 박 집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야,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수 믿는 놈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장애물 역할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똑똑히 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유교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보니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백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안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창의물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나와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